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대통령이 쓰기도 하고 기업의 총수가 쓰기도 하고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의 책임감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묵상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효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스타일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과 귀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살아온 날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말장난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짜로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도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모스서 5장이고 아모스서는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매력, 그 말씀을 향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정독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명백한 말씀의 예언자였습니다. 목사님, 예언자가 말씀의 예언자 아닌 사람이 있나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결이 달라요. 제 얘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모스는 명백한 말씀의 예언자였습니다. 뭔 말인가 싶지요? 설명이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12권이 넘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 지점에서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 어둠에 서 있을 때 선지자가 나와서 주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듣고 긴장을 하고 그분의 얘기에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제 질문이 어렵진 않죠?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이 예언자는 보통 누가 했냐면 왕족들이 하거나 혹은 제사장 계열에서 예언자를 한 거예요. 민간인이 예언자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나서면 왕족이 나서든지 아니면 이 단임 목사급, 이 소위 말하는 제사장급에서 딱 나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분 말이라면 들어봐야지, 이런 모습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모스는 말씀의 예언자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드고아 출신이에요. 드고아에서 태어나갖고 뭐를 하고 있었냐면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고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너 일어나서 뽕나무 재배하는 거 그만하고 양 치는 거 그만하고 북이스라엘로 가.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어디 가서 예언을 하게 되냐면 베델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베델 기억하십니까? 통성경?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남쪽에 2개 지파, 나머지 10지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 10지파를 꽉 풀어쥐고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1년에 3차례 예생,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답시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맨 끝 유다의 접경지인 베델에다가 신당을 짓습니다. 소위 이른바 제2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은 또 다른 성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른바 왕의 신전, 왕의 성소로 했습니다.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 사람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아모스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얘기를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얘기를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캔세라 잘한다 그러면 좋으련만
이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지만 막 살벌한 내용이에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살벌하고 무서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왕족이거나 혹은 제사장 계열에 이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이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생뚱맞은 남유다 사람, 드그와 사람이 어느 날 올라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해라 했다는 거예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런데 아모스가 그 외롭고 불가능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는 대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자 돌림이에요. 아모스, 아마샤, 아재기에 그였는데요. 아무튼 아모스가 올라왔고, 그 원래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는 누가 있냐면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상소문을 쓰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아모스를 핍박해요. 꺼져, 사라져, 꼴보기 싫어,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갈라는데 못 가게 하지. 그러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문서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어요. 나훔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서는 없죠. 분량으로 따지면, 역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도 본인들의 책이 없는 분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얘기는 다른 책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에 자기의 예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자,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선교사였다. 이렇게 특이한 역할을 감당한 아모스 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놓고 읽으니까 재밌지요. 이제 막 말씀이 읽어지지요.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제가 막 살벌하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고 있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해라. 이해돼요, 안 돼요? 이제 이해되죠. 원래 너 있는 네 고향으로 가,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어디서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 아모스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 맞다는 나는 네가 무시하는 평민 출신이다 말이지. 뽕 재배하는 사람이고 양 키우는 사람이라 말이죠.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징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잔인해요, 잔인해요, 잔인하죠. 이들은 왜 이런 잔인한 징벌의 얘기를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로부터 들어야 했을까? 두 번 안 읽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처참해서. 이 기가 막힌 징벌들을 이들은 왜 들어야 됐을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던데 어쩌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얘기를 징벌로 주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본인은 민간인 출신입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개무시를 당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뜻과 내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에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아마샤는 말합니다. 내 비록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내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무시하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하여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시 너희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자, 이쯤 되면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정상적으로 따라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를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하셔서 뽕나무 재배하는 민간인을 파송하셨고 어쩌면 그 내용이 처참했기에 이렇게 처참한 내용으로 그들을 징벌하다 말씀하실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예,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합니다. 아멘. 이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예요. 시리아 땅까지 영토를 넓히고 사해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때니까 뭐 거칠 게 없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이런 때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배에 기름이 끼고 부자들은 사치를 누리고 가난한 자는 더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왕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코너로 몰리는 이상한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괴망측하죠. 궁을 전놨는데 하나로 직성이만 풀려갖고 여름용도 따로 줘놓고 겨울용도 따로 줘놓고 그리고 뭘로 장식을 해요? 그 궁들을 상하로 장식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러고도 나라가 부강하니까 잘됐다 문제없다 캔세라 그러는 거예요. 왕도 그러고 대신도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이라는 아마샤도 그러는 거예요. 아마샤가 제대로 역할을 했고 아마샤가 왕에게 아마샤가 대신들에게 아마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드고아에서 뽕나무 재배하고 양 키우는 아모스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맛이 같다는 거예요. 왕도 대신도 심지어 누구도요 종교 지도자까지 싹 다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파송을 한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국가 통치자의 모습과 국가적인 공의는 여름궁을 짓고 겨울궁을 짓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압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민간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할렐루야 찬양대, 챔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감추어진 민낯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지키는 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 한 켤레에 사람을 사고 파는 짓거리를 시민들은 하면서 멀쩡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설명도 안 하고 싶어요. 하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잡을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목사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모스 2장 8절은요 기가 막힐 본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열대 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상온 2도에 그냥 길에서 자면요 동사에서 죽어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옷을 여러 겹을 입지 않고 딱 한 겹만 입어요. 통처럼 생긴 옷을. 그 옷이 저녁에는 자기 목숨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지 않는 한 이 원리와 원칙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니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것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임금으로부터 가난한 자에게까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의 겉옷을 저당을 잡았다면 해가 칠 쯤 되면 반드시 돌려줘서 그 옷을 입고 잠에 들게 하고 다시 그 다음날 그 옷을 저당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삶의 지혜요 원리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옆에서, 예배당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당 잡힌 옷을 바닥에 깔고 잔다고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의 장소에서는 옷을 저당 잡힌 걸 바닥에 깔고 자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약한 자 깨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옷을 저당 잡고 밤을 지내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내세울 수 없는 혼란한 삶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이었고 개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의는 개인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공의는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정의는 물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물의 원리는요, 동서고금을 막는 것과 똑같아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한국과 물도 그렇고요, 미국도 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물도 똑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정의는 물과 같이 하라. 그 개인적 정의가 모여진 공의는, 이제 그 공의는 모든 강을 적시고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참 멋있는 내용이에요.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많이 배운 자로부터 무학자에 이르기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강을 적시고 흘러내려가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라. 그것이 나의 무엇이다? 공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인의 삶은 정의를 따르고 공동체의 삶은 공의를 따르고,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썼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나온 문장들을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문장들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로 연결을 합니다. 앞에 뭐가 나오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주하고 사부로 찬양하고 뭘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척, 믿음생활 잘하는 척,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노래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겠다. 왜요? 노래 부르고 피리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너희들의 삶의 실상 속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기에 나는 너희들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기 전에, 피리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을 적시고 흘러가는 그 강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거룩을 위한 회개가, 공동체 안에 마르지 않는 공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룩을 위한 회개가, 공동체 안에 마르지 않는 공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개인은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벗들도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본 대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는 벗들도 주 안에서 성숙해지십시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말도 조심히 하고 행동도 어렵게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복음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 거룩한 책임을 가슴에 간직하고 남은 삶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